다시 시즌 2의 러브레터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세상의 러브레터를 전하는 회가 됩시다. 오늘 우리 유영호 집사님 이렇게 새벽에 와가지고 너무 반갑습니다. 운전을 여러분들 되게 하시는데 운전하는 분이라면 되게 그런 느낌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전을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차를 이유에 어쨌든 새 차를 타던 남의 차를 갑자기 타야 되는 상황이건 그런 처음 타는 차를 타는 느낌. 이제 가끔 교회 주차장에서 대신 어르신들의 차를 빼야 되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그때 낯선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차 안에 권사님이나 집사님 밖에 계시니까 요즘 특별히 그 제 차와 다른 시동 거는 버튼이 또 다르게 있는 차들도 종종 보게 돼 서출 때가 있습니다. 지시등의 이 스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또 거울 각도를 확인해야 되고, 낯선 차를 타게 되면 여러 가지 조정해야 되는 간단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차를 바꾸고 처음 탈 때도 그런 비슷한 느낌을 갖게 되죠. 그렇게 처음 살펴본 후에 이제 차를 시동을 걸고 출발을 합니다. 여러 가지 조정하고 확인하고 출발하고 이제 가다 보면 얼마 안 가서 이전 몸에 밴 습관으로 금방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방향 그 차와 지금 이 차가 분명히 다른데 이전 내 몸에 밴 습관으로 잘못해서 방향 지시등을 켰는데 앞 유리 와이퍼가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또 전조등을 켰는데 흔히 우리 쌍라이트라고 부르는데 헤드라이트가 켜져가지고 상대에게 방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몸에 밴 작은 습관들이 생각보다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뜻하겠죠.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서구 웨스턴 지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 20세기, 그러니까 20년 전까지죠. 20세기 유럽과 북미,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과 우리 살고 있는 북미, 미국과 캐나다 지역을 기독교 지역으로 누구나 여겼습니다.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아주 확고부동한 이슬람교도 아니면 유대인들 특정 종교 신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이외에는 자기가 기독교인이다라고 밝히지 않아도 서구에 살고 있는 그 자체가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여겨졌던 시대입니다. 그냥 기독교인이구나. 밝히지 않았는데도. 근데 지금은 완전 달라졌습니다. 한 30년 사이에 세상이 완전 바뀌어졌습니다. 요즘은 서구에서도 그리스도인이 티가 납니다. 두드러집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지게 되면 신기하게 볼 뿐만 아니라 때로는 경멸이나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는 차별을 받기도 합니다. 서구에서 그리스도인은 주류에서 메인스트림에서 비주류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뀐 상황이 적지 않은 서구 크리스천들이 상당히 당황해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몸에 배지 않았습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차를 운전하는 것처럼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항상 4분의 1이었지만 맥시멈으로 4분의 1이었기 때문에 뭐 그거가 대다수 그리스도교 국가라고 말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아무리 부흥했던 시기도, 그렇지만 여기는 보통 80% 뭐 90%까지 육박했던 시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회도 지금 상당히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본문에서 비슷한 상황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걸 보여줍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면 1세기 당시 교회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예수님 막 이제 승천학 교회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그때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세상의 태도가 상당히 불편함을 줍니다. 불편하다 못해서 매우 적대적인 모습을 너무 쉽게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위험한 세계에 자기 자신들을 노출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세계에서 어떻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회사를 가던 아니면 여기 이민사회 요즘에 아시안 인종 혐오나 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얼굴 색깔로 그냥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건 나와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류이고 내가 비주류인 생각이나 문화나 스타일이나 언어나 뭐 이런 것들의 상황에 내가 노출될 때가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그런 경험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살아가면 지혜로운가? 살아가는 법. 이걸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세기 초기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보다는 훨씬 더 당황스러운 상황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또 유럽, 심지어는 한국까지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몸에 밴, 어릴 때 저도 뭐 다 몸에 밴 게 있거든요. 의식에 들어가 있는 게 있거든요. 한때 있었던 생각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 달라진 세상입니다. 그대로 행동했다가는 우리끼리 안에서는 괜찮이 통할 수가 있지만 밖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당황스러운 상황이 1세기 교회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지난 2000년 동안 그게 기독교의 주류 사회건 아니건 간에 2000년 동안 기독교 문화와 역사가 축적돼 왔습니다. 아, 이게 기독교야, 이게 교회야. 서구에서 특히 기독교인이 주류에서 비주류로 전락해가는 과정은 고작 우리가 많이 여러분들이 뭐 100년 이상 살아보지 않은 이상 30년 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젊은 세대나 연세가 드신 세대나 이 30년 갭 사이 안에서 차이가 오기 때문에 아주 뭐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것은 아닙니다. 내 한 인생만을 펼쳐놓고 보면 야, 이게 완전 이건 상전벽해로 이렇게 세상이 달라질 수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데 1세기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역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교회가 뭔지 모르고 심지어는 소속되어 있는 멤버들조차도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할 때였습니다. 모든 게 새롭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교회를 적대시하고 있는 그 세상에 본인들이 속해 있었습니다. 마치 새 차를 탈 때 이전 차에서 밴 습관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처럼 당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습관, 문화, 언행,
이게 당연히 몸에 배어 있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상상해 본다면 고린도후서나 고린도전서, 특히 이제 교회 안에서 세상과의 이슈가 혼종되는 상황을 바울이 지적하고 그 이슈를 나누는 과정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들은 분명히 혼란스러웠고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하고 적대적일 가능성이 많은 세상에 둘러싸여 있을 때, 그런 세상이 나를 꽁꽁 사방에 둘러싸여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오늘 이 답, 앤서를 베드로가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 제공해 주는데 특히 이 본문 안에 중간에 보면은 시편 34편을 인용해서 오늘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답을 제공해 줍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처음에 기억이라고 적혀 있고 그 맨 아래쪽에 보면 기억을 따라가서 보면은 그 기억 아래에 시편 34편 12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우리 아까 본문을 읽었으니까 10절 이하의 본문을 읽었으니까 시편 34편 12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면 그 중에 시편 34편 10절, 12절, 13, 14, 15절까지를 인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14절을 읽어보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 답은 선을 장려하고 선을 추구하고 선을 행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를 찾는 것, 평화를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평화 이게 너무 좋은데 선 이게 너무 좋은데 이게 매우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적대시하는 이 교회 바깥의 세상이 여러분들 적대시한다면 나 지금 아시안인데 이 얼굴 피부색으로 누군가가 나를 혐오하는 것을 내가 직접 보지 않아도 분명히 내가 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나를 혐오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 근데 그들과 오늘 베드로는 평화를 지키고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는 게 평화를 유지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게 선을 행하는 겁니까?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잘 이게 어떻게 하는 게 평화를 추구하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 세상에 몸담았는데 이제 생소한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운전대를 잡고 평화를 찾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내 그들하고 대화를 잘하면 되는 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막 때리고 혐오를 하면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 실제 구체적으로 오늘 예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제시하고 있는 이걸 어떻게 내가 제한할 수 있냐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을 행하고 평화를 찾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호루라기 불면은 평화가 저절로 올 것처럼 가만히 기다리면 내가 기도하면 올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습관, 운전대를 새롭게 잡았으면 새롭게 익혀야 되는 새로운 습관을 우리는 익혀야 됩니다.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에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이 평화를 추구하고 선을 행하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오늘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본래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사람으로 그냥 어디 가든지 두드러 줘야 됩니다.
근데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두드러지게 되면, 티나게 되면, 노출되게 되면 조롱을 받을 뿐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단순한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수없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1세기와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지금 21세기 서구에서도 그리스도인도 비슷하게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티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조롱을 받기가 쉽고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핸디캡이 되기가 쉬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조롱이나 비판으로 똑같이 되갚으려고 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네가 그랬어? 나도 그래야지. 악이면 악으로, 욕이면 욕으로. 그런데 갚지 말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똑같이 조롱이나 비판으로 되갚으려고 하는 유혹을 실행하게 되면 우리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있던 이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과 같은 방식이 되어버립니다. 세상 바깥에서 교회를 향해 야, 너나 나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내가 너보다 우월할 때가 많은데 이런 이야기를 오늘날 교회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만의 리그로 점점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호랑이일지도 모르겠지만 밖에 나가면 종이 호랑이밖에 되지 못하는 우스운거리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용맹스러움, 목에 칼이 들어도 하나님의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결기, 세상을 어디에 내놔도 온유하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겸허함, 이런 전부 다 상실이에요. 지금 우리끼리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고매한 것처럼 보이지만 밖에 내놓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게 제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서는 애들이 기가 막히게 거룩한 모습으로 또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모습으로 있지만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크리스찬으로 전락할 때가 많습니다. 누가 아무도 안 알아줘도 예, 제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인정해 주기가 매우 어려운, 점점 자기 아이덴티티를 축소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교역자들도 이 안에서 교역자지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사회적 리더십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전도의 도구로 사용받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 점점 스스로 이게 악순환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비난을 비난으로 갚으며 받은 만큼 돌려주려고 할 때 세상과 그래서 야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과 평화하는 게 참 어려운 솔직한 이유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기도하면 되는 거고 성경 읽으면 되는 거, 예배드리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던 때가 아닙니다. 1세기. 그거는 완전 세상과 이거 어떻게 전선을 만들고 있어야 우리가 생존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할 거냐에 대해서 일촉즉각의 매 순간 고민을 하고 투쟁했던 시대가 1세기 그리스도 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려운데 이거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교회를 향해서 세상의 악을 악으로, 세상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들의 복을 빌라, 이렇게 아주 강고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내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정 안에서도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건 세상입니다. 그것과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할 거냐? 비슷합니다. 내 주변의 친구들, 직장의 상사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대우를 해주는 비슷한 그런 관계 설정의 원리입니다. 12년간 이제 제가 이 교회를 목회하면서 주일 예배 축도 전에 가능한 한 거의 대부분
파송사를 합니다. 축복기도 전에 파송사를 합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있지만 이제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그때 세 가지의 파송사를 하는데 그 세 가지는 다 로마서 12장에서 온 거죠. 로마서 12장 12절, 13절, 21절입니다. 그대로 갔다가 세상에 파송을 합니다. 말씀을 이제 생명의 양식을 먹었으니까 세상에 가서 구별된 삶을 사십시오 이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문장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길이 되는 말씀입니다. 정말 쉽지는 않지만 이제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하고 첫 마디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파송하는 겁니다. 이것이 선을 행하며 오늘 베드로가 이제 선을 행하며 평화를 찾아 따르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이 새로운 운전법의 습관, 새로운 습관입니다. 이것을 비교적 바깥에 나가서 실험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운전 처음 배우는데 막 하이웨이 나가서 그러니까 막 연습할 그러면 큰일 날 수 있잖아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운전했던 그 최영은 집사님 처음 운전했을 때 골목길 막 다니면서 했을 거 아닙니까? 안전한 거 사람들이 차가 별로 없는 곳 했을 거 아닙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과의 관계 설정에서 평화를 추구하고 선을 행하는 절대 악을 악으로 하지 말라는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이 새로운 운전법의 습관을 먼저는 비교적 안전한 환경에서 연습하도록 베드로가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기서 너희는 우리 같은 편입니다. 우리끼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교인입니다. 세상에 나가기 전에 우리끼리 이 마음을 가지고 연습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끼리조차도 더 버거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이 8절에 나와 있는 5대 수칙의 운전법을 안전한 골목길, 우리가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연습하라는 겁니다. 5대 수칙은 같은 마음 품고 서로 공감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주고 겸손하고 이 새로운 습관에 가는 기초적인 베이직 습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 콜링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9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축복하는 것이 우리 부르심 콜링의 목표라는 겁니다. 8월 첫째 주일부터 지금 주일날마다 부르심 콜링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콜링의 목적은 누군가를 블레싱하는 거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욕했으면 욕으로 갚고 악을 행했으면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블레싱하는 것, 마음껏 축복하는 것, 내 축복이 그만큼 권위가 있다는 것, 이게 우리의 부르심의 목표라는 겁니다. 머리를 굴리고 뭔가를 막 이렇게 야합하려고 생각하고 재고 이게 아니라 무조건 안면몰수하고 누군가를 세상을 향해서 블레싱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때 뭐라고 합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영어 성경이나 원문에는 이게 복덩어리가 되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자신이 아예 복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복 자체가 되어서 복을 이어받게 한다는 겁니다. You are a blessing. 너희들이 복이라는 겁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살았고 이 의식을 가지고 초대교회 예수교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핍박받고 손해받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해도 내가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덩어리가 되도록 여러분들 좀 작심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축되지 않고, 예. 여기서는 뭐 대단할 것 같지만 밖에 나가면 위축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세상 권력이나 정치 권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만 가지 우리 세상 사람보다 근심 걱정 더 많이 하고 불안하며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바로 주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고 있는 내가 블레싱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블레싱한다는 겁니다. 제가 뭐 못해도, 뭐 양보해도, 뭐 안 돼도, 뭐 부족하고 연약해도 제 마음속에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권위는 성도들을 향해서 제가 블레싱 한다는 겁니다. 제가 축복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킨다는 겁니다. 이게 목사의 권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초기 1세기 그리스도인에 대한 권면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입니다. 옳은 일을 하다 적대적 상대를 맞설 수가 있는 힘, 말도 되지 않는 억울한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힘, 내가 복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을 행하고 평화를 추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13절 14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째째하게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열심으로 오늘 또 우리 모두 선을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를 위해 고난을 받을 때야말로 내가 세상에게 욕 얻어먹고 의를 행하다가 하나님을 찾다가 그렇게 될 때야말로 내가 선을 행할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때야말로 내가 앤서가, 내가 답이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세상은 사실은 답이 없습니다. 문제만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차이를 밝힘으로 문제를 고도하게 발전시키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답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답입니다. 내가 답입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15절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 이거죠.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진짜 소망이 있어? 너희 안에 기대감이 있어? 희망이 있어? 그 근거가 있어? 이렇게 설명해 달라는 사람에게 언제든지 나는 앤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내 자식이 나에게 엄마는 어떻게, 아빠는 어떻게 앤서가 돼? 라고 했을 때 분명하게 준비가 돼 있는, 레디가 돼 있는 그런 삶을 살자는 겁니다. 그 답은 오직 뭐냐?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입니다. 온유와 두려움이야말로 선을 추구하고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선한 양심의 레이다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과 21세기 그리스도인인 요즘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교회가 당황합니다. 우리도 덤벼볼까? 한국은 뭘 들고 막 거리로 나가고 평상시 군부독 독재 정권 앞에서는 같이 조아렸던 사람들이 요즘에는 용맹스럽게 밖에 나가서 뭘 한다고 난리들입니다. 우스운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류에서 비주류가 되는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비주류였을 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핍박받고 박해받는 게 새로운 운전 습관을 터득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우리의 운전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뭐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내가 블레싱이다. 내가 복이다. 라는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세상을 이기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VBS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제 이춘범 장로님 이렇게 뵙고 왔는데 우리 장로님이 좀 더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면 뭐 충분히 퇴원할 수 있으리라고, 잘 건강하게 퇴원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EM 수련회 다녀왔는데 우리 EM에 속한 우리 아이들이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있는 또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내가 위축될 때가 있고 똑같이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낯선 운전자가 앞에서 나의 분주함과 속도를 생각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운전처럼 보여질 때 우리 마음속에 밀폐된 내 운전석 안에서 내 마음이 요동을 칠 때가 있고, 똑같이 행동하고 싶은 그런 상황일 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선을 행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오늘 하루의 복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과 힘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